오늘의 10분 말씀. 다니엘 10장 10절로 21절입니다. 10장 전반부를 세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첫 번째,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다니엘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고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현현, 인자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어 쓰러집니다. 오늘 본문은 쓰러진 다니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천상계의 싸움, 즉 이 땅 나라 간의 싸움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의 삶에 보이지 않은 영적 전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투를 인지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싸움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 영적 전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에베소서 6장에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의 방법이, 전투의 방법이 전신갑주를 통해 정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늦어진 천사의 방문입니다. 두 번째, 다시 힘을 얻는 다니엘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10절서부터 17절까지 늦어진 천사의 방문입니다. 우선 전 본문 8절과 9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임재로 쓰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쓰러진 다니엘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본인은 보냄을 받은 천사가 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니엘을 큰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를까요? 그것은 다니엘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전하는 메시지를 깨닫고 일어서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떨며 힘을 내며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다니엘은 큰 전쟁의 환상을 보고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슬퍼하는 다니엘에게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그 천사는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13절에 그가 다니엘에게 도착하기까지 21일이라는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를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바사는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그럼 그 바사 군주는 어떤 군주를 말할까요? 그것은 고레스 칙령으로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귀국했지만 예루살렘 지역을 관할하는 페르시아의 한 방백의 방해로 보여집니다. 그는 성전의 재건축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간 지 2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주변 국가들의 정치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바사의 방백들의 방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천사들 중에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 천사가 도와주어서 다니엘에게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13절을 통해 세 가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두 번째, 사탄은 이 땅의 권세자들과 제도들을 이용합니다. 세 번째, 다니엘의 기도 때문에 천사가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에 천사는 다니엘이 본 큰 전쟁의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사건들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15절에 다니엘은 그 말의 충격으로 다시 한번 쓰러집니다. 그리고 16절과 17절에서는 인자와 같은 이가 다시 다니엘의 입술을 만지고 다니엘을 일으켜 세웁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고백은 그 큰 전쟁의 환상으로 말미암아 힘이 빠지고 숨도 제대로 쉴 수조차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대화할 수 없음 또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부분은 늦어진 천사의 방문입니다.
영적인 전투는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여전히 존재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힘을 얻는 다니엘입니다. 18절서부터 21절입니다. 18절에 인자가 다시 다니엘을 만지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은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일으켜 세우시고 힘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19절에 천사는 네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은총을 받은 자이다. 즉,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세 번째, 평안하라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강건하라, 강건하라 두 번을 반복합니다. 원어에서는 힘을 내어 용기를 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다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힘이고 말씀이 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에는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가 여기에 온 목적을 너가 아는지 묻게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너에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의 대답은 없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답을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방문한 목적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큰 전쟁에 대한 환상과 천상의 영적 싸움이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기 위해 왔음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기도하고 그의 사명을 다하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돌아가 바사 군주와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가 예루살렘 재건축을 방해하는 바사 군주와 다시 싸워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큰 전쟁의 환상처럼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의 군주 시대가 올 것을 또한 알려줍니다. 그리고 21절에 천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성취와 그 과정에 영적 싸움이 있을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21절입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 천사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고 천사들은 천상계에서 영적 싸움을 감당하고 있음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는 다니엘의 기도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하늘의 전쟁과 이 땅의 전쟁은 서로 역할이 다를 뿐 연결이 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힘을 얻는 다니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5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은 내가 믿던 믿지 않던 느껴지던 느껴지지 않던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은 천사의 방문을 통해 열심히 전투 중인 천상의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적 전투를 깨닫고 계신가요?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로 인하여 천사가 방문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영적 싸움이 천상계의 전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고 환상을 보고 괴로워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다니엘을 일으켜 세워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보냄을 받았지만 영적 전투가 치열해서 21일이나 늦게 도착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왜 인내를 해야 함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방해가 우리 삶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방문하여 다니엘에게 특별히 무엇을 하라라고 지시한 것은 없습니다. 단지 2가지만 알려줍니다. 하나, 그가 본 큰 전쟁은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알려줍니다. 둘, 천상의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다니엘 혼자만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싸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큰 전쟁의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쓰러지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깨우시고 힘을 주어 일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우리도 이 땅 상황에 취해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각도로는 이 땅의 군사적 주둔지가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바로 직전에 올리브 나무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천상계의 영적 싸움의 전투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사들이 내려와 예수님께 힘을 더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도의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셨는지 전쟁의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영적 전쟁을 깨닫고 계신가요? 이것을 알면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셨지만 아직 사탄을 향한 심판이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시면 힘을 잃은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방관자가 아닌 계속해서 영적 전투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드러난 사탄의 전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을 두렵게 합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사탄이 벌벌 떠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딸이 되는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권능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략은 그들의 존재를 전혀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 전쟁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온 것처럼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쓰러진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되신 모퉁이 돌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모퉁이 되신 예수님의 반석으로 새로운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새로운 성전이 되어 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영적 전투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기도함으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제는 교회가 연결이 되어 그 전투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첫 승리를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터 위에 서로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짐해 봅니다. 아멘.